우리가 이것만큼은 좀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부분만 조금 서로 조금 이렇게 포럼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앉아 있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나는 참 더 이상 불평하거나 불만할 자격이 없다. 어떻게 내가 감히 구원받아서 이 귀한 렘넌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느냐. 참 감사하다. 행복하시죠? 네, 우린 진짜 최고의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 목사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 목사님은 골치 아픈 거 혼자 다 떠안아가지만 우리는 렘넌트들과 항상 사니까 참 기쁜 것 같아요. 눈 뜨면 렘넌트들 고함 소리 같이 듣고, 자기 전에 렘넌트들 고함 소리 듣고, 자다가 사고 터지면 뛰쳐나가야 되고, 그래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생활을 또 하라 하면 하겠냐. 저는 또 할 것 같습니다. 시집을 못 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번에 선을 봅니다. 시집을 갈 수 있을런지 어쨌든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실패면 저는 이제 영원히 여자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 너무 자식 키우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절대 그 소개해 주시는 분이 상대방 남자분이 누군지를 절대 말을 안 해주세요. 이렇게 막 우리끼리 유추를 하는데요. 결혼을 해서 실패한 사람일까? 그러면 우리 쌤들이 이야기해요. 전사님 뭐가 모자라도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속으로요. 나는 그것도 급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근데 또 오늘 머리를 이렇게 막 짧게 잘라놔가지고 여잔지 남잔지 막 구분이 안 돼가지고 치마를 입고 나갈까 지금 막 지금 고민을 하고 막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 좀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 이야기고요. 저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렘넌트 운동의 최고 구심점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렘넌트 운동에 대한 그 목사님의 마인드, 제가 이제 목사님 쭉 배우면서 목사님의 눈물을 몇 번을 봤거든요. 아시죠? 유 목사님 잘 안 우시는 거. 목사님 눈물 항상 렘넌트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우셨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렘넌트 운동 앞에서는 한이 맺힌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 것을 몇 번을 봤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가 그래서 목사님 렘넌트 운동에 대한 목사님의 마음, 가슴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담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자를 따라가는 중요한 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렘넌트 운동에 대한 마인드를 우리가 좀 담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분과의 가슴이. 그래서 약간 앞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럼을 하고 그렇게 제가 교사의 영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럼을 좀 하겠습니다. RUTC라는 단어를 꺼내시기 전에요. 기획위원회, 실행위원회 출범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꽤 됐죠. RUTC가 지금 여러분들이 나온 지가 꽤 됐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읽지는 않으시고 이 장면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모세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가나안 정복 세대를 이끌어갈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이제 RUTC라는 이 용어를 꺼내시기 전에 RUTC가 뭐다? 왜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언약으로 딱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모세 보고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출애굽 세대와 강야 세대를 끌고 모세 보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비스가산에 쭉 데리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끌고 갈 요수아가 그 지도자인 요수아를 세워라라는 이 장면을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몇몇 상임위원회 목사님들, 중요한 목사님들 앉아 계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세계복음화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뛰어왔잖아요. 목사님 저게 무슨 말씀인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당대에 세계복음화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몫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몫은 렘넌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복음화는 렘넌트입니다. 그게 우리의 세계복음화의 몫입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게 우리의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RUTC라는 단어를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RUTC를 세우려고 한다. 왜? 렘넌트 운동이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목사님이 렘넌트 운동에 대한 가슴이 이거구나. 결국 우리의 세계복음화가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걸 이제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거죠. 세계복음화의 최고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구심점에 서 있는 겁니다. 감사하시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때 내가 여기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목사님을 이거는 이제 전도 제자라는 단어를 꺼내시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지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가 이제 5단계가 완성되어질 그때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부산에서 우리 그 몇몇 그 부교육자들 불러가지고 그때 당회장실에 그 화이트보드도 없어요. 화이트보드도 없이 이제 전지에다가 당회장실 벽에 전지를 붙여가지고 보드마카로 이제 짧게 전도 합숙이 뭐다, 전도 제자가 뭐다,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목사님 이제 부르셨을 때 저희들한테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내가 눈 뜨면 가슴에 사무치는 기도 제목이 있다. 이 단어를 쓰셨어요. 어느 정도 가슴에 사무치냐? 내 골수에 사무친 기도 제목이다. 그러면서 이 단어를 쓰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는 늘 신앙 고백한다. 그래서 나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나는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한 가지가 염려다. 이 염려 때문에 눈물이 난다. 이 염려 때문에 골수에 사무친 내 기도 제목이다. 내 골수에 사무친 한 맺힌 기도 제목이 뭐라고 생각하냐?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초창기 때부터 쭉 같이 저희들이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목사님 제자들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같이 왔던. 저희들한테 물었어요. 여쭸어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백운규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백 목사님이 대답을 시원하게 하셨어요.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맞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시고 눈을 딱 감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한번 있어 보세요. 그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니까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시고 눈을 다 감으세요. 감으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
짧은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목사님 왜 대답을 안 하시나? 그때 목사님이 눈을 딱 뜨셨는데 저는 그 눈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목사님 눈이 제가 관찰을 잘하거든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 목사님의 눈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눈이 촉촉하게 젖어 계시는데요. 아, 이분이 눈물을 뒤로 삼키셨구나.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눈물이 외로움, 그 눈에 외로움,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그런 애통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목사님의 감정들이 그 눈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어요.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저러시나? 근데 목사님이 대답을 다 하셨어요. 맞다, 세계복음하다. 근데 아니다 이야기하셨어요. 내 골수에 사무친 내 기도 제목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어떻게 유지, 지속, 보존하여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게 하고 이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게 하며 이 세대는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달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세대까지 이게 지속되어서 지켜져서 전달되게 만들 것이냐. 이것 말고 내 아이에게 염려될 거 없다. 그때 목사님이 쓰신 성경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요.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다 뭡니까?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적이 없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사야 2장 10절을 딱 쓰셨어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놓쳐버린 다른 세대가 일어날까 봐 그게 나는 최고 걱정이다. 요 이야기를 목사님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결국에는 우리 다락방의 제1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 다락방의 제1의 싸움은 우상과의 싸움도 아니다. 우리 다락방의 제1의 싸움은 교권과의 싸움도 아니다. 우리 다락방의 제1의 싸움은 뭡니까? 많은 지금 뭡니까? 우상과의 싸움도 아니다. 종교와의 싸움도 아니다. 우리 다락방의 제1의 싸움은 바로 이거다.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어떻게 유지, 지속, 보존하여서 그 다음 세대 전달할 것이냐. 이거다. 만약 이게 된다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다. 이게 된다면 우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다. 이게 된다면 종교와의 싸움에서도 이기는 거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다. 이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쓴 단어가 이거였습니다. 렘넌트는 교회사의 최고 싸움인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회복했다가 아담 하와 이후로부터 복음을 회복했다가 또 축복받고 응답받다가 그 축복과 응답에 빠져서 또 복음 놓쳤다가 저주재앙 당했다가 회개했다가 또 복음 회복했다가 또 복음 놓쳤다가 또 저주재앙 가운데 빠졌다가 또 복음 회복했다가 아담 하와 이래로 단 한 번도 교회사에서 끊어진 적이 없는 저주다. 이 저주를 끊는 교회사의 최고 싸움인 거다. 이 싸움을 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응답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렘넌트랑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렘넌트랑 같이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교회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에 지금 여러분들이 최고의 여러분들 구심점에 서서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답이 나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사들이 감사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많은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고 이런저런 한계를 만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는 이 보장된 인생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세 번째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제가 이제 이걸 다 언약으로 렘넌트 운동의 언약으로 제가 잡고 있는 그 이후로 성경 구절입니다. 1995
5년도인가요? 청소년 사회자들만 모아놓고 35평 지하죠. 그때 아직 3,500평 임마누엘 교회로 옮기기 전입니다. 35평 지하에 청소년 여러분들 뭡니까? 수련회 막 우리가 막 그때 하고 막 이러기 전에 목사님께서 따로 이제 저희들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때 이제 주신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지금 근데 렘넌트라는 이제 단어가 꺼내기도 전이었는데요. 목사님 이야기하셨습니다. 너 잘 봐라. 지금 이 청소년 지금 수련회를 우리가 진행하고 지금 아이들이 막 일어나고 이게 이 단어를 쓰셨거든요. 시대 운동을 일으킬 것이다. 근데 이게 시대를 바꾸는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시대 운동의 최고 길이다. 이 단어를 쓰시면서 그때 쓰신 성경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이죠. 그 렘넌트는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청소년 그때 렘넌트라는 단어를 안 썼으니까요. 렘넌트라는 단어를 지금 맞춰서 쓰자면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한 명으로 보이면 안 된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얘들이. 그래서 이 여호와의 기업이 얼마만큼 세워졌냐에 따라 시대 흐름이 바뀌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장사의 수중에 있는 렘넌트를 화살로 비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최고 무기를 키우는 거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최고 무기다. 사단의 시대를 끝내고 사단의 심장을 뭡니까? 그 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 무기가 뭐냐? 주의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렘넌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무기를 지금 키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 아이들을 키워내야 여러분들 5절에 나오죠.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원수에게 수치당하지 않는 거다. 얘들이 일어나야만 원수에게 더 이상 교회가 수치당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얘들 키우지 않는다면 반대로 원수에게 수치당한다. 네, 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일어났다. 반드시 시대를 바꾸는 최고의 길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하셨던 기억이 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구심점에 서 있습니다. 교회사의 최고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운동의 최고 길목 가운데 우리가 앞장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얼마만큼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좀 감사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교사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존경하는 주혜종 목사님도 와 계시고요. 특히 또 우리 너무 부담스럽게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서 되나라고 할 정도로 너무 청소년 우리 렘넌트 운동에 앞장서고 계시는 또 우리 여러분들이 한간주 우리 선교국장 우리 목사님도 지금 계시고 또 우리 여기 홍한서 목사님도 지금 와 계시는데요. 영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 하셨습니다. 교사의 영적 상태가 그 학교의 수준이다. 결국 그 학교의 수준이 되는 거고 교사의 영적 상태가 결국 그 아이 인생의 수준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다락방 운동이 뭐다? 이 복음이 뭐다?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 운동을 끌고 갈 렘넌트의 가치를 모르는 영적 상태를 가진
교사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절대 교사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 영적 상태가 이제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왜 교사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하겠냐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성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기도. 그러니까 제 양심은 그렇습니다. 제 양심은 제가 이제 교육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 제가 렘넌트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 않는다. 전 참 제가 양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양심입니다. 이거는 제 양심에 교사로서 렘넌트 사역자로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저는 이거 죄라고 생각합니다. 렘넌트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이죠. 목사님께서 그 사무엘의 생애라는 그 주일 강단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실 때 기도를 쉬는 죄가 왜 죄냐라는 그 사무엘의 생애라는 제목을 가지고 결론에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쉬는 건 죄다. 왜 죄냐? 경찰이 도둑을 잡는 방범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다. 맞잖아요. 도둑을 막는 방범을 하지 않는다면 죄다. 마찬가지다. 렘넌트들을 공격하는 흑암 세력을 막는 답과 그 힘과 그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다. 우리에게 줬지 않냐. 근데 우리가 렘넌트들을 공격하는 흑암 세력을 막는 이 최고의 무기와 이 최고의 답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이거를 못 누린다면 경찰이 방범을 하지 않는 게 죄인 것처럼 우리한테는 이게 죄인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게 3단체한테 있다면 우리는 기도 쉬는 게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3단체의 잘못이니까. 근데 3단체한테는 그 영적 문제를 막을 한 번도 그 책임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기도 쉬는 것이 죄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흑암을 막는 길은 기도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저는 이게 죄다라는 걸 느낀 거는 저희 큰언니가 7년 동안을 귀신 들렸거든요. 여러분들 한 가족의 가정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진짜 고통이거든요. 한 번은 언니가 워낙 귀신을 들렸기 때문에 그 자살도 시도를 하고 칼을 들고 사람을 위협도 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기도 쉬는 게 진짜 죄다라고 진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제가 기도 쉬는 것을 회개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날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루 종일 제가 기도를 안 한 겁니다. 하루 종일 기도 안 해도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기도 없이 다락방 뛰고 아이들 만나고 사역하고 밤 11시 반이 되어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집을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저희 둘째 언니한테 전화 온 거죠. 재수가 큰일 났다. 빨리 와라. 왜? 큰언니가 락스 있잖아요. 락스. 여러분들 그 락스 아시죠? 그 락스를 그냥 원액 채로 마신 겁니다. 원액을, 그러니까 이걸 한 통을 마셔도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관해 놓은 거를 다 따가지고 다 이렇게 들이마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하고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마시고 완전히 여러분들 눈도 뒤집어지고 거품 물고
막 여러분들이 뭡니까? 신음하고 있는 언니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제 응급실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이제 간 겁니다. 재수가 큰일 났다. 제 응급실이다. 빨리 와야 되겠다. 오늘 아마 하나님이 언니를 불러갈 수도 있겠다. 내가 왜? 무슨 일인데? 언니가 락스를 그냥 채로 마셨다. 이게 뭡니까? 병원으로 여러분들이 다급하게 뛰어갔죠. 뛰어가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못 가잖아요. 다 이제 막 응급실에서 이제 막 급하게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뛰어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혓바닥이 이미 뭐 이만큼 부었어요. 이만큼 부어가지고 혓바닥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코로 작은 양이면 코로 여러분들 튜브를 삽관을 해서 이제 위 세척을 하면 되는데 많은 양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꺼운 거를 식도로 넣어서 빨리 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혀가 이만큼 부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굵은 이제 이게 삽관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시분을 이제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전 지금도 그때가 안 잊어지거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바로 이제 그 응급실 바로 나오면 보호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자에 바로 그냥 무릎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때 제가 한 기도가 언니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기도가 그때 제일 먼저 나왔냐면 하나님 기도를 쉬었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기도 쉬는 제가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근데 그 7년 동안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제가 기도를 쉴 때마다 항상 언니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 쉬는 게 왜 죄라는 거를 7년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기도 쉬었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 쉬니까 허감이 바로 잡아버리더라고요. 그 진짜 그때 많이 울었거든요. 하나님 왜 기도 쉬는 것이 죄인지 알겠다고. 그때 막 울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언니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언니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 어깨를 누가 툭툭 치는 겁니다. 이제 둘째 언니인 거죠. 재수가 일어나라. 네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 사이에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굵게 나왔던 혓바닥이 쑥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이제 삽관이 이제 된 거죠. 이게 살았어요. 살고 그 이후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닙니다. 기도 쉬는 건 죄입니다. 더더구나 렘넌트와 같이 지내고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를 쉬는 것만큼 큰 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감사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렘넌트 한 명을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그 하루가 내 인생에 단 하루도 있지 않게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렘넌트 한 명을 제가 품에 안고 당신 앞에 서지 않는 그 하루가 내 인생에 단 하루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저는 평생 그 기도를 하다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 수준으로 렘넌트를 키울 수가 없고 제 방법으로 렘넌트를 키울 수가 없고 제가 가진 내용으로는 렘넌트를 키울 수가 없는 거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성령이 얘들의 영혼을 바꾸고 얘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얘들을 살리는 거는 내가 아니라 내 헌신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역사라야만 된다는 거 너무 잘 아니까.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성령께서 이 아이의 영혼에 이 아이의 생각과 이 아이의 마음에 이 아이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나는 이분 앞에 무릎 꿇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다. 렘넌트 사역 하면 할수록 그 결론이다. 내가 이거 말고 뭐 하겠냐. 내가 이 시간 다 놓치고 수학 가르치겠냐.
그게 얘의 인생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냐. 내가 다른 거 다 하다가 다른 거 너무너무 하면서 바빠서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내가 뭐 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 쉽니다. 저희 지금 120명이 넘거든요. 120명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고 매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만약에 아침에 제가 그 시간이 없다 그러면 밤에 누워서 아이들 한 명을 놓고 이름 다 부릅니다. 교사들은 하루에 2번 교사들 이름을 부르면서 교사들 놓고 기도합니다. 한 명. 그러다가 자려고 하다가 한 명 이름이 빼먹은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놈을 놓고 또 기도합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제 양심상 하루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 아니겠냐. 최고의 일이 아니겠냐.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업무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이것만 저는 이 사실만 우리가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자. 우리가 뭐가 바쁩니까? 우리는 뭐에 바쁘겠습니까? 그죠? 내가 뭐에 바빠서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없을까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고. 이것만큼 시급하고 이것만큼 우리가 생을 걸고 지켜내야 될 시간이 어디 있다고? 이거를 우리가 하루에 뺀다라는 거는 우리의 양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놓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선생님 이전에, 영어 선생님 이전에, 우리가 전도사님 이전에, 우리가 중요한 사감 선생님 이전에, 저는 우리가 아이들 앞에 이거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서 성령.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시대요. 기도는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다. 기도는 보는 것이다. 보고 배우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소송을 우리가 세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기도는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 기도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다 될 수 있구나.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기도는 참 행복하고 참 힘 있는 거구나. 우리를 통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부담이 아니구나. 기도는 행복이구나. 기도는 힘이구나. 기도되면 다 되는 거구나. 우리 아이들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압니다. 이번에 강사단 메시지에서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강사단 메시지에서 중요한 키 단어를 이번에 딱 썼거든요. 이번에 강사단 메시지에서 저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키 되는 단어가 정인이었습니다. 정인. 아이들을 보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들으라고 해도, 메시지를 아무리 해도 아이들은 예배 잘 들을 수가 없다. 근데 진짜 예배의 생을 걸고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 하나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 하나로 충분한 한 사람을 봤다. 우리 아이들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렘넌트들 앞에 정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복음을 가졌다면 기도만 된다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교 회비의 이 학교는 단순히 아이들을 세상 지식을 가르쳐서 엘리트로 키우겠다라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키워내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들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보고 얘들이 가져가야 될 게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의 스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가르치기 이전에, 진짜 영어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가 국어 가르치기 전에 우리를 통해서 얘들이 보고 배워야 될 거는 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렘넌트들 앞에 기도를 볼 수 있는 정인이 있다. 거기에 따라 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 렘넌트 인생은 바뀐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렘넌트 인생이 결정되는 거다.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목사님 하신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늘 기도의 세계 속에서 뭡니까? 거기서 나오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기도의 사람을 우리 아이들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 아이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가 뭔지, 기도의 힘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우리 아이들 인생 가운데 만났다. 이 아이는 최고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뭘 배워야 할까요? 맞습니다. 복음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진짜 우리 아이들 우리를 통해서 배워나가야 될 거는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스승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렘넌트 운동을 한 이사야를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이것도 목사님 하신 메시지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드리는 메시지는 제 메시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 메시지가 할 것도 없고요. 목사님 하신 말씀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이제 포럼하고 제가 지금 심부름하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라는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다. 그게 뭐냐?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에 올인하라는 거였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도 아시죠? 쉬지 말고 종일 종냐 여호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사야 62장 6절에서 여러분들 12절에. 근데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도에 올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린 올인을 했다. 그래서 후대가 포로당한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렘넌트 사역자들 주관자에 있었을 때니까요. 그때 물론 렘넌트라는 단어도 아직 안 났을 때죠. 이 초창기 이제 메시지였습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들을 키운다. 렘넌트라는 단어가 안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렘넌트라는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렘넌트를 키운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키워도, 그리고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렘넌트를 위하여, 사실은 자녀들을 위하여 아침부터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냐. 우리가 아무리 렘넌트를 키우고 아무리 내 자녀들을 키워도 흑암 문화가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의 삶을 빼앗아가 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렘넌트들을 흑암 문화에, 사단의 문화에, 흑암 세력에게 뺏기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지켜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에 올인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를 교사로 세우기 이전에 우리는 기도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스승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때 이야기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 아이 인생에 그대로 길이 된다는 거 아느냐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아이 인생의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는 유효기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한 거지만 응답은 유효기간이 없다. 기도는 유효기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이 아이 평생의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거 아니야. 기도 파수꾼. 그때 제목이 기도 파수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이게 본론 1번, 2번, 3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평생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만민을 위하여 기를 들게 만든다. 얘들이 만민의 기가 되는 거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만드는 거다. 절대 렘넌트 운동의 시작은, 청소년 사역의 시작과 끝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언약을 탁 잡았으면 좋겠고요. 예레미야가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 인명계약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8절에서 19절요.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제 기도 서성이죠. 유광수 목사님의 어머니 되신 장차영 권사님.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윤 선생, 내가 유광수 목사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기도다. 그때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지만요. 렘넌트들이 윤 선생의 기도에 눈물을 먹고 자라게 만들어야 한다. 나는 유 목사를 키운 적이 없다. 나는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난하고 난 수준도 안 되고 나는 유 목사를 키운 적이 없다. 하나로 키웠다. 기도다. 유광수 목사가 못 먹고 자라서 저렇다. 제가 보기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유광수 목사에게, 유 목사에게 먹인 게 하나 있다. 내 기도의 눈물이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윤 선생이 맡은 렘넌트들이 윤 선생의 기도의 눈물을 매일 먹고 자라야 된다. 그게 제 인생의 이면계약이 됐습니다. 그때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잡았습니다. 나는 어린 자녀를 위하여 주 앞에서 내가 딴 것에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나는 렘넌트를 위해 기도의 눈물을 흘리겠다. 내 기도의 눈물을 먹고 얘들이 자라게 만들겠다.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걸 이제 제가 잡았던 부분이고, 왜냐하면 근사님이 그렇게 장차영 근사님이 간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잡았고요. 세 번째입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 이 성경 구절 많이 잡고 계실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진짜 한동안 고민했거든. 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는 복음을 먹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치라는 거는 기도로 치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근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하는데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했을까? 당연히 이 질문을 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한테 집중하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과 동행하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한테 올인하잖아요. 24시 하잖아요. 결국 그리스도를 사랑해야만 렘넌트를 복음으로 먹이고 기도로 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 가지만 딱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렘넌트들 앞에 기도의 서성으로 서겠다. 그것만큼은 1년 동안 우리가 몸부림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포럼을 하고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다른 거 남기는 게 아니라 기도 유산을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목사님이 한 이야기한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유산으로 뭘 남기냐? 제자를 남긴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쓰신 단어 이거였습니다. 기도의 완성은 제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 제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 그리고 기도가 있는 곳에 단 한 번도 제자가 안 일어난 적이 없다.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안 붙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났다. 이 이야기 하시면서 기도의 완성은 제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는 게 이거요. 렘넌트 개인을 향한 기도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요. 500명입니까? 500명이라도 해야 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졸업생도 하거든요. 우리 지금 졸업한 아이들도 매일 그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애들 방황하는 아이들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속상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내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쟤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저 흔들리는 것도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과정이다. 쟤들이 저렇게 방황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다. 렘넌트 개인을 향한 기도예요. 한 명 한 명 한 명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만큼이라도 렘넌트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만큼이라도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수준 됩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영적인 정말 우리가 어마어마한 전문성을 갖췄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들 한 명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거요. 그거 안 하면 잠 안 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RLS 쌤들한테 진짜 부탁입니다. 그건 양심인 것 같습니다. 잠 안 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바쁘다. 막 아이들 이름 쭉 적어 놓은 거를 벽에다 화장실에 붙여놓든 어디든 붙여놓든 그 이름 하나 이름만 쫙 부르고도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고 이 아이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오늘도 방해하고자 하는 역사하고자 하는 흑암의 세를 결박시켜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분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 양심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한 명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영혼에 담고 내 심장과 함께 우리 아이들 이름이 같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심장, 이 심장이 멈추는 한까지 우리는 렘넌트 한 명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날을 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놈이 저한테 있었는데요. 경주청소 미래지도자 훈련 아이죠. 얼마만큼 사고뭉치였냐. 옷은요 항상 20몇만 원. 그때 당시 20몇만 원 30몇만 원. 집이 부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때 사례도 없는 때인데 청바지 하나 20몇만 원 30몇만 원. 그때 당시 항상 본드 묻히고 다녀. 밥을 안 먹고 본드를 쳐먹어. 본드 먹고 여러분들 가스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드 가스 그 비싼 옷에 여러분들 옛날에 그 여러분들 진짜 엄청 비싼 명품만 걸쳤어요. 제 집이 엄청 부자였어요. 늘 본드를 마시는 거예요. 본드 채 다녀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자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소년원 갔다 오고 요 놈을 우리한테 붙였네요. 여수는 영접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한 번은요, 임마누엘 교회 이제 그 녀석을 이제 데리고 우리가 이제 올라간 거죠. 임마누엘 교회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아가 사라졌어요. 또 어디서 또 본드 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영도 동네 다 뒤졌는데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애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뒷길로 여러분들 영도 뒷길로 올라오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영도 뒷길에 무덤 하나 있잖아요. 아시죠? 바로 그 뒷문 바로 맞은편에 무덤에서 무슨 머리 하나가 톡 튀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톡 튀어갔다가 내려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싶었다고 봤는데 그놈이라.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본드 그놈이라.
만원씩 받거든요. 본드 좀 처먹었어. 이빨 또 처먹은 겁니다. 어디서 사가지고 돈은 많죠, 집에. 처먹고 뭐 했냐? 지는 보이는 거, 지 눈에만 환상이 보이는 거죠. 그게 아마 무덤 너머로 어떤 여러분들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여러분들 형체가 자기한테 장풍을 쏜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장풍을 자기한테 쏘니까 무덤을 방패막 삼아서 그 장풍을 쏘니까 지는 팍 피하는 겁니다. 피하고 지도 일어나서 장풍 팍 쏘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또 쏘나 봐요. 지금 또 와 이러면서 막 피하고 또 지도 팍 쏘고 또라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가가지고요 기싸대기를 때려폈잖아요. 야 이 새끼 정신 차리라. 또 본드 처먹었냐? 몰라요. 아프지도 몰라. 본드 지금 먹어가지고 제3세계가 올라가 있다니까요. 얘를 어째야 되나? 그때부터 저희들이요 얘 한 명을 놓고 집중기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딱 줬어요. 다른 기도하지 마라. 얘를 놓고 한 번만 더 본드를 마시면 피토하게 해달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모든 장, 위 빨래 짜듯이 짜게끔 만들게끔 기도해라. 그래서 피가 아예 토하고 코, 입 다 토해서 다시는 본드를 못 처먹게끔 그렇게만 기도해라. 일주일 지났습니까? 전화 왔어요. 병원 응급실에서요. 지금 이런 환자가 지금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보호자 되냐? 예, 맞다. 왜 그러시냐?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라. 갔어요. 코피, 입에서 피를 다 입에다가 다 토해가지고요. 본드 또 처먹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진짜 우리 기도 그대로 위장 빨래 짜듯이 짜버린 거예요. 피 다 토하고. 그러고 끊었어요. 지금 뭐하냐? 말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성교국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또 해롱배롱해요. 본드는 절대 그 이후로부터는 손을 안 대지만 결혼도 해가지고 부인도 또 얼마나 또 잘 만났는지. 부인은 또 여러분들이 뭡니까? 고등학교 또 영어 교사 만나가지고 지금 또 성교국에서 뭡니까? 일한다고 막 다니더라고요. 렘넌트 개인을 위한 기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아이들 한 명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아이들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건 지켜내야 되는 시간이다 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로마서 1장 9절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정인 되시거니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랬는데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16장 인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역시 바울이 렘넌트 개인들을 놓고 기도한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는 제목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죠? 고린도전서 16장 인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요.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로마 정복을 복음화를 읽고 갈 디모데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났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골로새서 4장에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학교 예비에 교사 세미나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과 렘넌트를 두고 기도 계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기도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계약을 맺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약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만 갑을 관계가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을이 되고 우리가 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꼼짝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성품이 그렇잖아요. 성품이 거짓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 우리한테 꼼짝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으로 서는 시간이 딱 요때인 것 같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 하나님이 이때는 우리에게 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통쾌하잖아요. 안 그래요? 감히 우리가 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만큼 우리한테 언약 붙잡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기도 계약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주 가라, 저 울었거든요. 저 지금도 그날이 생각납니다. 경주 가라.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예쁜 여자 좋아하거든요. 그때 그 핵심 메시지 하기 전에 제가 그날 몸살이 알아가지고 일찍 집에 가가지고 화장 싹 다 지우고, 여러분들 우리 여자들은 화장 다 지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일단 밴드를 했기 때문에 머리는 제멋대로 가 있고, 화장 다 지우면 우리는 외계인이 되잖아요. 다 지우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김경훈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창원 이마누엘교회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죠. 재수가, 저희도 이제 대장이라 그러거든요. 대장이 빨리 찬다. 니 빨리 올라오라. 예? 이 시간에 왜 찾으시는데요? 니 빨리 핵심 메시지 끝나자마자 니 지금 저기 당회장실로 오란다. 난 지금 다 지웠는데, 머리도 이런데. 우리 목사님 진짜 예쁜 여자 좋아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조그만 여러분들이 뭡니까 막 그런 거 같으면 그 뭐라 그러죠. 옛날에 제가 강할리 문화센터에 첫 개원 예배 드릴 때요,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재수가 네 머리 좀 잘라야 되겠다. 뵐 것 가능성 다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빨리 오래요. 맨 얼굴로 갔잖아요. 맨 얼굴로 갔잖아요. 가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머리 이상하게 해가지고 올라갔거든요. 저를 딱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재수가 네 경주로 완전 들어가라. 그 순간 아십니까? 이건 제가 분명히 이건 성령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쫙 지나가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경주로 들어가면 절대 시집 못 간다.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20년인데 못 가고 있잖아요. 못 간다는 확신이 딱 들더라니까요. 그 순간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진짜로 대답을 못하고 감히 성령인도 받겠습니다. 감히 목사님한테. 그럼 목사님 성령인도 안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성령인도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니 앉아봐라. 역사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주의 역사 쫙 하고 함량시대 열리면 함량을 이렇게 바꿀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당시 구라였어요. 막 그때 노래방도 만들 거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성마도 만들 거고. 성마 어디 있습니까? 파리만 날아다닙니다. 지금 파리 쫓아다니다 지금 난리인데, 성마도 만들 거고. 그게 이제 꼬신 거죠, 저를. 제가 이제 성령도 받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언약을 딱 주시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월요일날 당장 전화가 온 겁니다. 그때는 이제 김용기 집사님이죠. 재수가 어르신이 그런데 니 들어가기로 했다며. 전 들어간다 한다는데 들어가기로 했다며. 이번 주간에 당장 짐 싸고 들어가라. 저 지금 대학원도 다니고 있는데, 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있는데. 아무 말, 저는 또 그러면 아무 말 못하거든요. 죄정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끊어놓고 방에 가서 엉엉 울었어요. 왜냐면요, 저 여자거든요. 그때 경주 때 남자아이들이 술 처먹으면요, 선생도 때렸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안 맞으려고 남자 선생님들이 전부 거짓말 친 게 뭔지 압니까? 나는 특전사, 나는 해병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방위더만요. 군대도 안 갔어요. 특전사, 육군 개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병대, 특전사, 해병대 다 그럼 나중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거 전설을 만들어야 하냐. 이 교실에서 내가 주먹을 치면
교실이 울리고 저 교실이 울려서 학교 전체 울린다. 내 주먹 세다 이거죠. 왜죠? 아이들한테 안 맞으려고 그런 거짓말을 쳐야 됐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죄송합니다. 씨발 어쩌고 저쩌고 듣는 건요. 우리는요 그 예사였어요. 어떤 선생님 충격받아가지고 내 보고 씨발로 왜 이래? 나 여기 못 있겠다. 아, 또 무릎 꿇고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애들을 버리면 어떡하나. 전 무릎 많이 꿇었습니다. 애들 때문에 무릎 꿇고 죽을 때까지 랩런트를 위해 살자. 자존심 버려라. 무슨 우리가 랩런트들 앞에 자존심이 있냐. 하나님이 랩런트들 앞에서 자존심을 가지면 랩런트 사역 지속 못한다. 자존심 버리라는 거다. 니는 지금 하나님이 랩런트 사역자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누구든 이 욕을 들어야 된다. 난 더한 것도 들었다. 난 개 같은 년이라는 소리도 들었다. 니 만나서 내 인생 최고의 저주재앙이라는 말도 들었다. 그때가 진짜 시작이다. 랩런트 앞에서는 자존심 있으면 안 된다. 랩런트 앞에서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야 된다. 사단 앞에서만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 절대 랩런트를 뺏기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여자예요. 행정 전문가입니까? 교육 전문가입니까? 청소년과를 제가 전공을 했습니까? 하는 왜 내가 이거 합니까? 내가 왜 이 학교를 가야 됩니까? 내가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술 처먹고 할 때 난 아이들 말릴 수도 없고, 경찰관한테 내가 경찰서 집나듯이 들락날락 해야 되거든요. 여자 가면 경찰들이 무시해요. 경찰들 무시할 거고. 하나님 내가 왜 가야 돼? 왜 여자인 내가 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면계약을 주신 게 이거였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이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기도 계약 딱 맺은 겁니다. 그래서 니 보내는 거다. 네가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아무것도 할 게 없기 때문에 보내는 거다. 니는 가서 기도만 해라. 내가 할 거다. 그때 제가 뭘 잡았냐면 이 로마서 1장 9절을 기도 계약으로 딱 잡았습니다. 이걸 제 한마디로 말하면 요때 잡았습니다. 제가 랩런트에게 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제 인생의 증거를 이걸 잡았습니다. 나는 마지막 날에 내가 숨 거두는 날에 내 앞에 랩런트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랩런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게 제가 랩런트 사역을 두고 랩런트에게 할 수 있는 제 인생 요원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 요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 인생입니다. 나는 이거 하다가 할 거다. 이제 제가 이제 기도 계약을 딱 맺었고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준 게 이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가지고 이제 경주 청소 미래 지도자 훈련 간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장 3절. 네가 가서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랩런트 한 명 한 명을 놓고 너는 기도해라. 랩런트 운동을 두고 랩런트를 두고 제 인생 사역으로 이걸 잡은 겁니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제 양심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걸 이면계약으로 딱 잡으니까 기도 계약을 하나님과 이렇게 딱 맺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계약으로 하나님께 제가 이제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잡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가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이거는 제가 랩런트를 놓고 심부름 할 때에 또 학교를 놓고 심부름 할 때에 제 인생 철학으로 잡았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나는 뭐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뭐든 하나님께 묻고 생각하고 뭐든 하나님께 묻고 판단하고 뭐든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고 뭐든 하나님께 묻고 행동할 것이다.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나는 할 수 없다. 뭐든 하나님께 묻고 뭐든 하나님께 질문해서 뭐든 하나님께 묻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기획안이 그냥 일반 학교랑 달라요. 항상
무슨 말씀을 붙잡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붙잡았고 어떤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나왔냐를 기획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잡은 이제 기도 계약인데요. 이 기도 계약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제 인생 전후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기도 계약을 하기 전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렘넌트를 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생명 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기도 계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쭉 몰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렘넌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렘넌트 운동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 계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뭐 복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우리가 이번에 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다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이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 계약을 찾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번에 학교 예비에 계속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렘넌트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걸 반드시 성경 66권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딱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손을 잡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감사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것만으로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축복 속에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는 이 어마어마한 교회사의 최고의 싸움 가운데 시대를 바꾸는 이 시대 운동의 최고의 길 속에 어떻게 우리가 리더로 서서 구심점으로 서서 우리가 이 사에게 부름받았는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평생 불평하지 말고 남은 평생 원망하지 말고 남은 평생 시험들 들지 말고 남은 평생 낙심도 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감사만 하고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렘넌트를 위해 이제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우리 회장 목사님께 우리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해주실 때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